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천성하는도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가슴씨 깊도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통 그 새벽에, 다른 성경은 지금까지 한 장씩, 분량은 두 페이지를 매일 읽고, 또 분량 자체가 한 장이 두 장 이상 돼버리면은 반으로 잘라서, 2회에 걸쳐서 한 장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두 페이지 이내에 있는 거는 그냥 하루에 다 읽고, 새벽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하게 될 때에, 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이 그 내용이, 일반적인 그런 성경, 환경에 따라서 다 그 한 장이라고 하는 불특정하게 내용이,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대개가 다른 성경들은, 사건, 안 그러면 이렇게 편수를 잘라난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적으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잘라서, 그 중에 있는 걸 가지고 특별한 내용을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남겨놓으신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게가 있단 말이죠. 성경 속에서도 무게가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쭉 해오는 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는 순서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한 장을 잘라서 그동안 했었죠. 한 몇 회 지금 한 장씩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근성적으로 하다가 넘어오다가 지금 마태복음에 대한 강해를 수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금 어느 기록으로 새벽에 이렇게 자료로,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남기면서 이 생각할 때, 이건 앞으로 우리만, 지금 또 내만 말하는 제 혼자만 알아가 될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 후손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그 차이가
이게 너무나 큰 어떤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각도를 다르게 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주제별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한 장에 있어도 이 정도에서 한 주제가 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자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건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잠깐 하고, 오늘은 아마 개론적인 내용만 갖고 다 할 거예요. 요한복음의 개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이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겠는데, 이 요한복음의 개론이라 하는 이 부분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기록을 한 사람의 기록자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록자의 의도라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록자의 의도라 그럴 적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분야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책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쉽게. 조시 맞으면 서점에 가면은 책이 많이 있고, 헌책방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굴러다니는 책도 많이 있고, 어떤 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흔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꼭 기록되어야 될 내용이다 해서 우리는 이 책은 참 귀하다, 이렇게 글로써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니까 그 책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우리 이런 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 할 때도, 마태복음 할 때도 그랬고, 늘 복음서 할 때도 하지만 항상 그 자세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자료라는 것은 2000년 전 이 자료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즉 말해 기록이라고 하는 이 문자로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자료들은 옛사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옛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를 아는 사람이, 문자를 안다는 것은 기존의 이런 사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속에서 문자로 되어질 수 없는 입으로 말하는 내용들이죠. 입으로 표현되어진 내용을 문자화, 서로 약속되어지는 어떤 문자, 그걸 갖고 기록을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문장력이나 여러 가지 학식, 또 그 재료 자체가 글자를 만들어내는, 기록하는 이런 재료가 아주 귀한 시대에, 재료가 굉장히 귀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쓰지도 않는 거고, 그건 아주 몇몇 사람들이 필요해서 쓰는 기니까 이게 재료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구하기 어렵다. 그때에 기록된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럼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문자가 이렇게 확 퍼지는 데는, 책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데는 별로 그래 오래 안 됐어요. 2000년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한 1500년, 1506년인가 5년인가 그 4년인가 하는 그 사이에 1500대는 1500대입니다. 1400대로 갈란지 모르겠는데, 그 구텐베르그라는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듭니다. 금속 활자를. 인쇄술이 발달돼요. 인쇄기를 만들어요. 금속 활자. 그래서 그 금속 활자는 뭐냐니까 문자를 이 금속으로 딱딱딱 틀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판이라 그래요. 조판. 그래서 거기 딱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원하는 글자를, 그 조판에 있는 글자 한자를 이제 찾아가지고 조판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인쇄기에다가 돌려서 막 등사기처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라 하는 것도 이제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이것이 말이죠. 같은 내용이 막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인문학이 발달되어지고, 그 다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그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어질 때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됐다 할 때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연대 차이가 있어요. 연대 차이가. 시대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AD 한 80년 이후로, 요한계시록은 한 90년 이후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또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어렸던 사람.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어린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참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좀 이렇게 예수님이 좀 이렇게 살갑게 닿지 않는데, 여기는 살갑게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가깝게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받던 제자라, 이런 소리를 듣던 요한이고, 그리고 가문도, 요한이라고 하는 가문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쭉 뒤로 가보면은 이 대제사장들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어쨌든 간에 어떤 이력 자체가 뭔지 모르게는 어떤 부유하다 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제일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8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AD 70년이라는 이 하나의 큰 어떤 분수령이 있습니다. 교회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런 속에서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AD 70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전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예루살렘이 어떤 로마의 속국으로 그대로 하나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AD 70년에 하도 이 로마에서 볼 때는 이 유대가 자치주로서 어떤 하나의 형성을 인정을 해주고, 자기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로마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것만 관할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반란이 심하고, 그러고 로마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막 대항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티투스 장군이라는 장군이 나중에 황제를 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를 아주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도 없애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불타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기록되어지는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두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조금 70년 조금 전에 60년 후반에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마태복음이 그 앞에 좀 빠르고, 마태, 마가, 누가는 한 50년에서 60년대 그 사이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됐다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더 빠르는 거예요. 그건 50대 이전부터 47년부터 갈라디아서가 나오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이제 막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이 복음 전선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글들이 막 이래 돌아다닐 때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러한 시작을 근거해서 마가복음은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과 예수님의 현존하는 그 내용을 전도 현장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바로 또 예수님의 행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전도 현장적인 걸 봤고, 누가는 이제 좀 더 그러한 전도 현장적이면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으로 조명을 하려고 예를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좀 특징이 있는 거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의 이 복음서가 그 내용에 전체 들어가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 주변에 끊임없이 또 복음 전하는 현장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즉 대항 세력이 있는 대항 세력. 대항 세력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걸어가는 그런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복음서에서 새 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공격의 어떤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방해하는 로마 사회에서 있는 이방인들이 이런 대처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으로서 저들이 참 막연하게 수동적인 자세로 저들이 대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주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구심점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디 가더라도 그 구심점이 탄탄히 뭉쳐질 수 있는 그 성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에 익혀져 왔던 그 근거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그래서 로마 사회 가도 절대 동료되지 아니하고 이 유대 사회라 하는 이 유대 사회가 아주 독특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 속에는, 조직이라 할 때 어느 정도의 교회가 흩어지면은 항상 유대인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70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거 속에서 이 교회라 모든 어떤 조직이며 생각하는 거며 운영하는 거가 항상 어떤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교회 자체가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도 늘 어떤 지침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갖고 바로 나가자,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는 이 반사작용,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반대 세력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 우리 교회의 이제 새로운 교회 형태에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면 좋을 건가 하는 고민이 늘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화 되어진 새로운 이방인이 와도 유대인을 비춰보면서 자,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안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늘 이것이 70년 전의 교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다니. 그런데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 전체 퍼져서 어디 가도 힘을 내던 이 사람들이 이 근거 자체가 자기들의 근본적인 부분이 완전히 파괴되고 로마 사회에서도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적대적인 정책이 나오니까 유대인이라 하면 적대적인 정책이 나오고, 왜냐하면 반역국가였으니까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반역국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해갖고 이제 배려가 안 되는 거죠. 정책에 들어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보니까
전 사회,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응? 사라지면은 이 지금 에베소에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요한복음의 특징 자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지금부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이 오래 살았고,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복음 전할 때의 그 위치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고, 큰 어떤 그 유대인 사회와 또 예수님 믿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도들이 중심되어서 하나의 그것을 시발점이니까 그 어떤 그 자체 자리가 있죠. 시발점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어떤 근거가 그대로 고스란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대로인데, 이것이 안디옥의 시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잖아. 늘 그래도 예루살렘하고 이 교제를 늘 하면서 예루살렘에 뭔가 이거 할 거 있으면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서 항상 안디옥을 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 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훨씬 서쪽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어떤 교회들과 또 편지도 보내고 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시간이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이 특별히 많았어요. 복음서를 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투자한 시간이, 시간적으로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크다 그러면 에베소는 다시 그 기독교 세력, 교회 세력이 다시 세 번째로 커지는, 결집되어지는 지역이라. 그런데 여기에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한복음의 요한의 어떤 사명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는 가장 안전한 지역, 가장 먼 지역에는 에베소. 그러고 교회의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세력이 가장 왕성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결국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교회.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밤모섬에 기양 가서 또 고통당하고 또 다시 에베소로 왔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에 올 수 있었던 사건은 바로 또 70년의 사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옥에서 이미 순교하고 난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없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공동화 현상, 어떤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지면서 형태로 만들어가는 중에 70년 사건으로 통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오는 그 영향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거를 삼아서 교회의 형태를 운영해 오던 이런 자세가 이제는 압박하던 또 그걸로 비춰주던 유대 사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쪼어던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사라질 뻔한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옆에서 막 잔소리하던 시어머니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제는 독자적으로 이제 개척해 나가야 돼. 이제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방향 설정이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일반 다른 교회에서 이래 볼 때는 그동안은 유대 사회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그것을
그 어떤 비춰지는 거기에서 전도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막 힘을 내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 또 다르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이미 유대인 사이에 이미 허락되어지는 유대 사이에 약속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였다. 유대 사이가 분명히 전에 있으니까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를 해도 힘이 없고 어떻게 대상이 없으니까 근거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없고 또 자기들 쪼는 그런 어떤 세력이 없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어느 무엇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회 형태로 되어질 것인가. 운영하는 목회자, 사도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주변에 여러 교회 형편을 보니까 구심점이 약해지고 인걸어 나가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창했던 여러 자료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방송이나 이런 데 책으로 막 만들어내고 많은 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고, 이거는 참, 우리들이, 바른 교회 모습이 어떻다 하니까 모든 교회가 오늘날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 탁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글이 귀한 시대니까 주어지는 그 글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 행태는 각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는 유대사회가 사라지고 그럴 때에 요한복음의 기록을 필요를 느낀단 말이죠.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그러고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유대사회가 멸망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이 교회의 올바른 어떤 내용, 신앙의 바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유대사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게 대치되는 게 뭐냐니까 이방사회래, 이방사회. 로마에 있는 행정적인 거라고 또 우상들이 막 들어오고 우상에 대한 자세들 막 들어오고 헬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방식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행정적인 근거 위에 헬라 철학 이 철학의 사상이 꽉 차가지고 그 철학적인 내용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참 구세주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고백이 늘 나오다가 이제는 유대사회가 딱 붕괴돼 버리니까 이방사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헬라 문화에 대한 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가 막 힘을 잃는 거예요. 전도도 사도 바울에서 전도하던 그 힘들도 막 잃어버리고 막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 그에 대한 반응, 어떤 반영, 어떤 내용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각 복음서면 복음서 사도 바울의 글은 사도 바울들대로 글대로 글이 귀할 때에 오늘날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하나로 뭉쳐서 모든 교회라면 교회의 어떤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이런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데는 성경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런 소용돌이 치는 와중에서 글이 귀할 때 요한복음의 출현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시대적인 어떤 고려를 우리 시대에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책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늘 했기 때문에 이 격변기라는 거 로마 사회에서 참 전체 통치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때에 있던 문명의 환경이라든지 그때 있던 의식주의 내용이라든지 그때 있던 사회적인 관습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문자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의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 통해서 자꾸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 표현이 이래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 다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성경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분명한 그 차별을 좀 보여야 되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로마서라든지 히브리서 같은 그런 내용도 신약에 이런 내용도 좀 더 다른 그 방향으로 좀 봐야 된다. 우리가 너무 문자적인 그런 책을 많이 읽는 중에 이 책 저 책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쓰는 문장 저기서 쓰는 문장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이 문자적인 내용은 막 이러니까 우리는 그에 준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해야 안 되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이 격병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요 꼭 필요한 내용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기록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 때 지금은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글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서로서 남아있을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읽어보고 요전 문장이면 문장 표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 전달된 내용이 과연 정확하다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되어져서 이 만들어진 이 성경책이라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일단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요한의 어떤 의도 요것이 기록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 요한이 일단 정의를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벌써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예수님이 하나의 주체적으로 쭉 나가면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이런 단어 또 기록되어진 자료를 좀 더 배치 여러 가지 요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요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록되어지는 배치를 통해서 기록된 자들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요한은 바로 저자의 의도로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저자의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까 말씀했지만은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멸망되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여파로 유대인들이 압박하던 그 어떤 거울적인 이런 표현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게 어떤 표적이다. 세메니아라고 하나요? 세메니아라고 하는 거. 그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도 요한에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이 이렇다.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하는 어떤 표적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러고 그 사회가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없는 그런 표현들, 출교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의 맨 나중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좀 이런 특별한 이런 표현들 굉장하게 많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차이를 두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AD 80년이라고 하는 그 후반에 AD 80년경에 기록된 70년의 사건 후반에서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는 그러고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 제안을 하게 되는 또 그 계기에서 주변에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들이 막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다 하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글 내용은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혜가 침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고백, 요거를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유대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막 휘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어느 장소서나 어느 형편에서나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 의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자체에도 이 표현이 태초에 하고 나오는 이런 것 자체도 아마 그런 거하고 좀 연결되어진 거로 보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개론하는 것 치고는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이라 보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통해서 또 참 이러한 그 큰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세의 믿음이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요, 이 구원의 섭리를 큰 어떤 소용돌이 치는 속에서도 이 복음이 일정하게 전해져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거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듣게 될 때 그 어떤 희열 자체에 대한 건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응? 요한이 고민하고 있던 그 환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 뒤에서는 말씀이 탁 끊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시대 외에는 이제 성경 전체가 시대적인 볼 때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요한복음의 그 자리, 요 위치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 내 자리는 지금 무엇이 되어야 되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떤 요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요, 하나로 되어야 돼, 하나로. 흩어지면 안 돼. 하여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 그래 볼 때,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으로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